우리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혹시 아시나요? 우리 대한군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기도하셨는데 우리 첫째 천사의 기별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사람이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경험이 있어야 합니까? 우리 대한민국 기도처럼 깨어지고 새로 태어나는 중생의 경험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분의 계명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지 아니하면 그분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셔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무한한 은혜와 긍휼과 사랑의 심년에 깊이 잠겨서 우리 마음에 녹아지고 깨어지고 자아가 굴복되어지고 통회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경험이 우리 앞에 이르러 와야 합니다. 오늘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믿음으로 마음의 의에 대한 말씀 가운데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1장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분의 백성에게 그들의 죄들의 사면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을 주리니. 구원의 지식이 어떻게 오는가? 우리의 죄가 사면을 통하여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침례 요한을 불러 세우신 목적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을 얻게 하도록 요한을 불러 세우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그의 날과 그의 시를 알지 못한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의 날과 시가 뭘 가리키는가? 인자가 문 앞에 이르는 날입니다. 인자가 문 앞에 이르는 날이 어떤 날입니까? 조사 심판이 끝나는 시간을 가리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 마음이 있으니까 한번 들으시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늘 가나안 땅 경계에 와 있다. 기록책들은 열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살피고 계신다. 누가 요단강을 건너 머지않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되었는가? 그대의 죄가 자복되었고 용서받았는가? 그대의 이름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는가? 그대는 복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이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라고 말할 준비가 되었는가? 우리의 죄가 자복되었고 용서받았는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무엇인가에 대해 이해를 다시 한번 깊이 하시고 우리 주님 하늘 조정에서 나오기 전에 우리 모든 죄를 용서받고 도말 받으셔야 합니다. 그죠? 자, 지금 우리 죄가 용서받았는가? 그 의미를 한번 깊이 자문해 보시면서 이 말씀 앞에 내가 용서받았는가? 라는 사실을 확인하시고 한번 묻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도의 계단 114페이지 말씀인데 잘 들으십시오.
용서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널리 용서하시리라 라는 약속을 주시면서 마치 그 약속의 뜻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것처럼 이렇게 부언하신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용서란 말은 단순히 우리를 정죄해서 면하게 해주는 사법적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저를 따라하십시오.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죄로부터 완전하게 돌아서게 한다. 용서받기를 바랍니다. 용서라는 것은 단순히 죄를 중지하고 사면해 주는 걸 넘어서서 그 죄에서 뭐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완전히 돌아서게 한다. 예를 쉽게 들면 막달라 마리아가 그러했습니다. 그죠? 삭개오가 그러했습니다. 자, 마저 읽겠습니다.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게 하는데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구원하는 사랑의 표현이다. 우리 마음이 죄에서 돌아서서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사상이 변화되어지고 생각이 재창조되어지고 우리 마음이 의로워져서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충실의 경험에 용서의 경험을 통해서 오는 구원의 경험은 그분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다윗은 용서란 말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곧 그것은 그의 마음을 정한 마음을 창조받고 그 생각이 순결하고 거룩하고 정직한 영으로 재창조함을 받는 것을 의미한 것을 다윗은 알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용서를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용서받음은 의롭다 하심이요 용서와 의롭다 하심은 같은 것이다.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용서란 말의 의미는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용서란 말의 의미는 우리의 속에서 죄가 자복되어지고 회개되어질 때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그 용서란 말의 의미는 자복되고 회개되어진 그 죄를 우리에게서 거두어 가시고 그 빈자리를 예수의 의로 채우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죄에 대해서 정말 회개하고 용서받았으면 그 죄 대신에 예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치 삭개오처럼 이기심의 죄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용서받게 되었을 때 삭개오는 이기심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재물을 다 팔아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물론 한 번의 용서가 계속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그 용서를 이제 나중에 공부할 것입니다. 성령으로 유지해 갔습니다. 마치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마음이 누그러지고 사랑이 들어왔을 때 이기심이 녹아져서 재산을 다 팔았지만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탄이 육신의 마음을 타고 들어오는 이기심에 또 마음을 굴복시켜서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처럼 용서의 경험이 유지되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 말씀드린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그 죄가 거두어져 가고 그 빈자리에 예수의 의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예수 바라기를 잠시 안식을 준비하다가 두 줄을 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잘 하시는 말씀이죠. 권도원의 그런 말씀을 인용해 놓았습니다. 재림의 시기는 언제인가? 복음을 다 전파하는 것인가?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권도원의 말씀에 이런 내용을 인용해 놓았습니다. 재림의 시기는
당신을 믿는 자 속에서 당신의 형상이 완전히 재현되어질 때 그분께서 당신의 것을 찾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염려하십시오. 우리가 힘을 다해 전도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바울은 그렇게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다음 잃어버림을 당할까 두려워서 뭐 했다고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다. 기도원이 획역한 승리를 거두었지만 자아의 싸움에서 실패해버렸죠. 예후가 위대한 기획사업에 큰 공을 세웠지만 그분의 사랑에 변화시키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서 성질이 변화받지 못해서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저는 요즘 애를 씁니다. 시대소망을 다시 읽어가고 있습니다. 고세 역사를 새로 준비해서 다시 또 새로운 마음으로 읽고 있는데요. 주님의 생애를 하나씩 조명해 보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분의 변화시키는 은혜가 내 마음속 깊이 들어와서 사람의 판단 중요하지 않습니다. 초월하십시오. 어느 형제 얘기처럼 하나님께 합격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합격받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분 앞에 합격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늘의 조정에서 우리의 이름을 소환하실 때, 호명할 때,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때 여러분 용서받은 의인의 모습으로 서는 그날을 위해서 지금 전심전력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용서라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의롭다 하시며. 좀 더 부연히 설명해 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셨던 그의 생애가 그것이 의인데 그 의가 용서받아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품 속에 주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용서라라고 말씀하신다. 또한 용서받는 사람들은 보십시오. 죄와 반역의 자리를 떠나서 충성한 신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이는 그가 착한 마음을 타고났기 때문이 아니요 성령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기 때문이다. 여기 하나 조금 부언하겠습니다. 누가 그분의 자녀인가? 짧은 대답이 지어내시네.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아무리 그분을 공언하고 믿노라 공언하지만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분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용서가 뭔가? 반역의 자리에서 충성의 자리로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응하기를 바랍니다. 내 성벽, 내 취향, 내 경향들, 내 취미들, 내 습성과 반대될지 모르지만 그분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십시오. 지난번 서울에 갔을 때 한 장로님 집에 머물렀는데 이런 질문을 저한테 했습니다. 왜 예수님보다 앞서가십니까? 저를 가리켜서요. 그런 질문을 한대요.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왜 그렇게 까다롭게 먹습니까? 왜 그렇게 먹어야 합니까? 그것이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재미있는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말씀 보시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신 이후에 해안가에서 다시 한번 만나셔서 생선을 구워 주시고 드셨던 모습이 있죠.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왜 생선을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모본이신데 예수님은 생선을 드셨는데 왜 당신들은 생선을 안 드십니까? 왜 까다롭습니까?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긴 얘기는 할 시간이 없지만 이렇게 제가 답을 드렸습니다. 정직하십시오. 정말 정직하십시오. 예수께서 생선을 구워 드시고 드린 것은 육신의 정욕을 섬기는 이기적 욕망에 따라서 먹는 식욕의 갈망을 채우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밤새도록 지치고 피곤한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 손수 생선을 구워주셨고
그 당시 생선은 가장 가난하고 빈천한 사람들이 먹는 평범한 일상의 음식이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께서 생선을 구워주시고 드신 것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직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먹는 것은 이기심입니다.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예수의 모범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면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우리를 가장 거룩한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생선을 다 끊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좀 이해되셨습니까? 입맛을 따라 섬기면서 불평불만합니다. 동산이 까다롭니 뭐니. 혹시 저와 여러분 음식하는 기비를 선포할 때 정말 겸손하게 정직하게 성실함으로 내 생애가 일치된 모습으로 전하십시오. 반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은 받으라 행동은 본받지 말라. 오늘날 사람들은 하기가 싫으니까 다 거부합니다. 변명이에요. 변명, 핑계. 그분께서 하실 거예요. 그분께서 하실 거예요. 나중에 구원의 날에 그것이 얼마나 구원과 긴요하게 직결되어 있는지를 나중에 알 겁니다. 하지만 늦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모든 신앙의 좌표와 근거와 판단의 기준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말씀입니다. 율법과 증거입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근거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행사를 말씀에 비추어서 맞추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용설은 다시 말합니다. 반역의 자리에서 충성한 자리로 옮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이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은 그의 보정인이시요 대속 주께서 그의 죄를 지고 가셨기 때문이다. 주께서 그의 하늘 아버지께 말씀드시기를 이 사람은 내 아들입니다. 내가 그의 사형 집행을 유예시키고 그에게 나의 생명 곧 영생을 보험증권으로 주었습니다. 용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죄는 하지 않지만 잘 들으십시오. 정죄는 하지 않지만 집행을 유예시켰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조사심판이 끝날 때까지. 이것만 보더라도 명백합니다. 십자가는 구원이 완성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 미래에 지을 죄가 용서해 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게 성경의 기별이고 예언의 기별입니다. 그죠? 우리의 집행이 잠시 유예되었습니다. 중재하지 않지만 그 죄에 대해서 지금 책임 묻지 않지만 그 죄를 집행을 유예시키시고 그의 죄를 완전히 사하시고 그에게서 죄를 옮겨놓으시고 그를 반역에서 충성의 자리로 옮겨놓으시고 그를 의롭게 창조하시고 성령을 주어서 아까 읽은 누가복음 1장의 앞에 말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평생토록 주님 앞에서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그분을 섬기도록 성화의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화는 다음 시간 할 것입니다. 자, 용서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회개하는 영혼이 자신을 위한 그리스도의 속죄를 분별하고 이 속죄를 이 생에서 뿐만 아니라 미래의 생에까지 유일한 소망으로 받아들일 때 그의 죄가 용서되어진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이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쭉 한 말씀을 참 언급해 드리고 몇 말씀 더 보고 일찍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기 위한 유일한 조건은 우리의 이마에 우리의 가슴팍에 예수의 의를 지니셔야 합니다. 그죠? 배우셨죠? 네, 우리의 의가 아니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의 가슴에 다셔야 합니다. 그 의가 뭔가? 의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율법과 완전히 조화되어지는 품성이다. 사랑이다. 거룩함이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다. 주의 모든 뜻에 생애와 마음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이 의가 하늘에 갈 유일한 자격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품성이
율법과 완전히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이제 잠시 떠나갔지만 월요일 오실 텐데요. 아침으로 그런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부자 법관 이야기 다시 좀 하겠습니다. 부자 법관. 그 부자 법관이 참 성실하고 정직하고 외적으로 죄가 없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생애를 바라보는데 예수의 생애 속에 드러난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너무나 큰 걸 깨닫고 마음이 충동되어지고 감동을 받았어. 막 그분의 사랑이 밀려와서 이 부자 법관이 뛰어 달려가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당신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계명을 지켜라.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묻는 이 청년의 질문 앞에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영생의 조건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대한 것 분명히 이거 외에 다른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로워지셔야 돼요. 그러므로 거듭나셔야 합니다. 차차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 부자 법관은 고백합니다. 예수님, 어릴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까? 시골 생활의 의미가 뭡니까? 왜 하고 계십니까?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 더 분발하시고 더 거룩한 분발을 하셔서 품새의 표준을 더 높이는 그 일의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공헌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품성이 율법과 조화되지 아니하면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몸을 불살로 내어줄지라도 여러분 그죠? 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성실한 그의 청년의 생애를 아시는 주님께서 그를 너무 사랑하셔서 잘 들으십시오. 너무 사랑하셔서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힘을 다해서 신앙을 열심으로 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너무나 사랑하셔서 잘 보십시오. 죄인에게 아첨할 수가 없었고 인간의 영광을 주님께서 구할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를 사랑하셔서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나 내가 오히려 한 가지가 부족하다. 제가 지어낸 말입니까? 성경 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히려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 다음 말씀 잘 아시죠? 그가 부자인 고로 슬퍼 근심하여 떠나더라. 주님 전도 참 못하시죠? 다 놓칠 영혼 잃어버리셨죠? 예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배우십시오. 아니면 오해합니다, 오해. 많이 전도하며 살았는데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복음은 말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을 침례주고 믿게 하는 그런 정도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완전한 영원한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자, 슬피 떠났죠? 그 다음 말씀 결론입니다. 주님은 떠나가는 그를 불쌍히 보시면서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그가 영생을 얻기 원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지는 않았다. 그 사랑은 자희생적 무아의 사랑이다. 이기심이 없는 의 사랑이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 부자 법관은 무엇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했습니까? 재물을요. 좀 이해하셨죠? 뭔 뜻인지. 적어도 부자 법관에게 있어서 그 돈은 우상이었습니다. 적어도 부자 법관에게 있어서 그 돈은 우상이었고 그것이 그에게 이기심의 죄를 용서받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쇠기였습니다. 그럴진데 주님은 그에게 정직하게 사랑으로 말씀하셔야 됐습니다. 내가 오히려 한 가지가 부족하다. 여러분 열심으로 하늘에 가는 것이 아니죠.
거듭나야 하늘에 갑니다. 그죠? 거듭나야 하늘에 갑니다. 다시 요약합니다. 우리 하늘에 가는 것은 의밖에 없습니다. 의는 무엇이라고요? 계명과 조화되는 것이다. 그 의미는 무엇이라고요? 이기심이 없는 사랑이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 완전한 의를 지금도 현재도 요구하시는데 변함이 없다. 완전한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의 요구사항에 표준을 아무도 미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런 의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죄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무력하죠? 우리 아무도 스스로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이런 의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유일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밖에 없죠? 그래서 시대의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믿는 유일한 믿음을 통하여서 만이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의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이 의를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통해서만이 이렇게 우리가 의롭게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했죠. 어떻게 해요? 용서받으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 죄를 회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올해는 정말 깊은 마음의 자각심을 가지시고 저는 이 말씀이 두렵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언제 이 음성이 외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는 사실은 이 음성이 바래질 때 재림교회는 끝입니다. 아시죠? 이 음성이 다시 한번 큰 소리 외침으로 온 땅을 환하게 비추는 일이 일어날 때 먼저 빛을 받은 우리에게는 은혜 시간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소리가 바래질 때 지금 여러분들은 의의 옷을 입고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의로운 생애를 사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용서받으셔야 돼요. 오늘 제가 그런 질문을 살짝 해보았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좀 교육을 좀 시키고 싶어요. 적어도 이 장로님이 계시고 교회 일꾼인 제가 있고 어른들이 있습니다. 그럼 교회를 못 나오면 왜 못 나옵니다. 연락을 주는 게 예의입니다. 예의.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 안 그래요? 그게 사랑이고 그게 교육이에요. 교육. 예절, 예의. 어른들에게. 그죠? 우리는 한 교회 아닙니까? 한 성도 아닙니까? 한 몸 아닙니까? 한 지체가 아프면 같이 아파야죠. 작은 한 얘기를 들어주고 우리 청년들 인사하는 것, 바른 예의, 정직함, 그죠? 그게 바로 하늘의 의의 모습 가운데 하나요. 한 말씀만 더 해드리고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수없이 드렸지만 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면서 그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서 정말 내가 회개한 사람인지, 그래서 용서받을 사람인지, 그래서 예수의 의로 마음의 생애가 새로 재창조받았는지 한 성경절을 보고 이 시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드리고 마무리하십시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38절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때 비로소 영신이 시작되어집니까? 자, 오늘 정리하고 마무리합니다. 죄를 용서받으면 그 용서의 경험의 선물로 뭘 주시겠다고요? 성령을 주시겠다.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육신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시기, 다툼, 분쟁, 자존중, 자존심에서 극복될 것입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육신에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남을 미워하는 생각에 몸을 안 맡깁니다. 마음을 안 맡깁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의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연구하시고 또 배우시고 익히시면서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운 이때 정말 그분이 의를 입고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그분의 재림을 준비하시는 그 일에 지혜로우신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죄인이 감당해야 할 빚을 감해 주시고 그를 용서해 줄 뿐 아니라 그를 전혀 죄를 지지 않은 사람처럼 인정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앞에 당신의 자녀로 영접하게 하고 예수의 의로 우리를 채우신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모든 세상의 사물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조용하게 우리 양심 속에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귀한 안식일 첫 시간, 세상의 사물을 다 뒤로 젖히고 이 한날 종일토록 주님을 앙망하고 거룩함을 사모하고 하늘 성소에서 행하시는 주의 중보 사업을 믿음으로 따라 이해하고 경험하며 이 한날 주님을 온 마음으로 바라봄으로 변화되는 거룩한 법칙에 따라서 성화의 경험이 무엇인가를 이 안식일에 맛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식구들 무의미한 무지한 피장적인 천박한 신앙이 아닌 고상하고 분명하고 지적이고 영적이고 명료한 신앙을 하는 사람 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빈약한 근거와 내 주관적 경험과 내 이해가 아닌 오직 율법과 증거에 놓은 기초를 튼튼히 하게 하셔서 그 모든 은행 심사가 말씀으로 중재받고 책망받아서 책망받을 것이 더 이상 없는 사람으로 회개하고 용서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의 마음속 다시 한번 무한한 긍휼과 사랑이 주의 은혜가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경험이 없을진데 회개할 수도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 마음의 어두운 비리를 벗기시고 우리 마음 밀실에 하늘의 은혜의 사랑의 빛을 비춰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동산 식구들이 회개하고 용서받은 자들이 되게 하셔서 서로 넘어지게 하고 겉으로 사랑이지만 속으로 칼을 품는 이중적인 인간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배려하고 마음과 생애가 좋아진 모습으로 사랑하는 그런 동산 가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여러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지체요 한 몸이요 한 교회의 전이 되어서 우리가 서로 한 공동체가 되어서 한 목줄을 향해 달려가는 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다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주의 재림의 그날까지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안식일 해가 지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특별히 3월 22, 23일 행해지는 안식일 부흥 집회 주여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 김대성 목사님 이 연약한 교회 조그마한 이 예배소 교회까지 오는 그의 걸음 위에 축복하시고 이곳이 머무는 가운데 하늘의 기회를 증거할 수 있도록 그를 붙드시고 또 이 동산을 통하여서 주님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받고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묵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